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호소를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책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 또는 고추, 옥수수 같은 먹거리들이 원래 한반도에 자생하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부터 이 땅에 전래돼서 재배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자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식탁에 올라온 걸까요? 감자는 조선시대 순조 32년, 1832년에 조성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서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감자가 전래된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1832년이니까 지금 2023년도잖아요. 채 200년이 안 된 겁니다. 감자가 우리나라에 온 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이 감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전래돼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이 감자가 들어온 이 감자는 사실 중국에 있는 북계시 영고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 이름이 북감저랍니다. 북감저. 네. 그런데 이게 중국 서남 쪽에서 원산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인삼을 그렇게 탐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인삼을 이제 적당한 때에 캐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참 힘들었네요. 압록강을 건너고 대동강을 건너고 그래서 조선 땅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삼이 이제 될 때까지만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이 되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재배가 되는 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다가 때가 되면 그걸 거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린 그 뒷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잎은 순무 같고 뿌리는 토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심어가지고 했더니 그냥 수확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요,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해서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막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아주 미미하게, 오죽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죽음을 당하면서 천정에 벽지를 붙여놨는데 이 벽지가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저희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작게 되던 것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더 많아져서 정말 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마치 바울의 유서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너는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순교당하게 되었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직무, 책무를 다하라, 거기에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부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여기서 신경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엄히 명하노니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하늘나라 갈 사람인 바울이 지금 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명령한다. 이 말은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 다름이 아니라 법정에서 맹세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은 스승이 디모데를 지금 소위 말해서 법정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앞에 있는 이 법관들이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증하면 당연히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진실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행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이왕이면 앞으로 고난스럽게 살아갈 디모데, 나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가지만 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겠구나. 시대가 정말 숭숭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 생명이 놓여져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이 순간은 엄숙한 것입니다. 농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요. 사랑으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위하여 위로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그것에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는 건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 이 재림은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피파네이아. 다시 오신다. 이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신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 또 하나는요. 황제가 마을을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마을을 방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기 전에 막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장식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리고는 관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을을 맡은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묻겠죠. 그 관직에 맞게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직에 맞게 행동을 했다면 그에게 상을 주고 마을 사람들 더 잘 보살폈다면 더 큰 상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직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그에게 징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책무를 맡은 사람은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하라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요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쉽죠. 하다못해 지금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장인어른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눈길을 끄는 이 편지 한 장이 있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전단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50km 바깥에 가서 피하십시오. USA 포스. 여러분, 딱 이렇게 적어 놓고는 피하라고 5월달서부터 6월 8일날 죄송합니다. 이 45년 8월 6일날 떨어지기 전에 5월달서부터 전단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단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러 반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경고문을 비웃고 코웃음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인 것 같이 두려워서 정말 저 외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뭐 까짓거 내가 숨으면 되지, 어디 그 현장을 한번 눈으로 볼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심한 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아침에 저 서쪽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 마구 포를 쏘야 되죠, 밑에서. 그렇지만 하도 공중이어서 포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더 높은, 이 히로시마를 몇 바퀴 돌더니 더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검은 물체 하나를 뚝 떨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섬광이 확 하고 번져갑니다. 여러분, 상공에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상공의 온도가 10만 도랍니다. 10만 도. 섭씨 10만 도. 엄청난 고열이죠. 지상은 몇 도냐? 3000에서 40도. 3000에서 4000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무려 30만이나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기 전 복음을 들었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준 이유, 교회를 만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그 말을 코웃음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마음이 타서 디모데가 자기가 죽고 혹시 디모데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그렇게 그 일을 가볍게 여길까 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이야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히 말하는, 여기 전파라는 말은 공포한다, 선포한다, 전도한다, 공개적으로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웃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대사가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의 삶에 놓여있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전도가 이 시대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이 시대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누가 행복하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말이죠. 편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은 많이 있고 없음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물질적인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건 반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담하시는 분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 자기랑 상담받던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쇠약해지고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편리한 것 같은데, TV만 켜면 저런 차가 다 있나, 저런 핸드폰이 다 있나,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것들이 막 앞서 다투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마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최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말입니다. 오히려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사역을 따르려고. 여러분, 예전엔 스승을 두면 스승의 삶을 쫓아가려고 자기를 바꿉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좋은 것만 계속 취해옵니다. 나는 안 바뀌고 나를 계속 증식시키기 위한 생각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진리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고난스러워도 그 일을 네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이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일이니까 힘들어도 신중하게 생각하며 고난받더라도 전도자의 일, 그 책무를 다하라. 지금 바울은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던 아니 듣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모든 신앙생활의 최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저희는 사실 주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청소입니다. 청소.
여러분, 하지만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전도하는 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애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 머물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청소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책 중에 하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을 꽤 됐는데요. 읽고서 아주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인 손현보 목사님은 고신 출신이에요. 부산 쪽의 신학대학교, 고려 신학대학교 나오신. 그런데 이분이 이 부임을 어디로 가셨냐? 부산 끝에 있는 어촌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세교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분이 갔을 때 20명에서 30명 정도 성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2,000명이 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20명, 30명 성도가 2,000명이 넘지?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책 다 여기저기 본 것 중에 딱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고추 뽑는 목사님과 고추 뽑힌 권사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 교회는 직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 직분을 다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님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끝이라 가지고 오는 길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요. 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속 전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잘 오시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직분을 받은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구원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새벽 기도마다 안 오세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제 사정이 있어서 안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그거 도와주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꼭 올게요.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다른 분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권사님이요, 고추밭을 얼마나 정성껏 가꾸는지 그 지역의 고추 최고예요. 최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탄실하게 맺히는 게 최고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유, 그래, 고추의 열심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 생각이. 그래서 어느 날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도 쉽게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고추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안 뽑혀가지고 그냥 막 뽑다 보니까 말이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말이 너무 고생스럽게 다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권사님이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오후에 가지고 옷 다시 갈아입고 고추 보러 가야지 하고 가가지고는 고추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덜덜덜덜덜 몸이 떨리더니 말이죠, 누가 감히 내 고추를 건드려? 막 분이 안삭혀져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 원수지며 산 적이 없는데 누구야? 잡히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막 한 거예요. 목사님이 고추를 새벽에 뽑으시고 바로 전화를 했던 따님한테요. 내가 고추 다 뽑았으니까 저기 혹시 어머니 권사님이 물으시면
제가 뽑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딸한테 누가 내 고추를 뽑았다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딸이 말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셔야 돼. 그래서 갔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망연자실 멍하니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래요? 처음엔 대답도 안 하더니 누가 고추를 뽑았어요.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권사님 제가 뽑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권사님이 장난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저 신경이 심각해요. 권사님 제가 뽑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나는 꽃을 뽑으세요? 싸움 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왜 뽑았냐는 소리에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잠깐 머물렀다가 기도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권사님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권사님은 그 말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가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리도록 좋은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 전하시고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한 번이라도 떨려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옆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치 떨어 보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다. 여러분 다른 데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통하는 교회는 20명 30명 모여도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권사님 옆에 목사님도 앉았답니다. 그리고 책에는 7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었대요. 권사님이 7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고추 농사 100근을 하든 1000근을 하든 10,000근을 하든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고추 농사 잘 된다고 천국 가냐고요. 그렇게 물은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게 해 주셨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극진하게 위로해드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래요. 근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성도님 한 명을 더 데리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새벽 기도를 나왔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 옆에서 고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내 고추도 뽑힐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두 분이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평사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젊은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맨날 이러시던 분인데 그분이 고추 뽑힌 날 회개하고는 전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많이 힘들었대요.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11명이나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 지금은 코로나라서 말 못하는 그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용기 내어서 전하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로 엄히 명하노니 경고하며 이야기하는 그 말에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불러오기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바쁜 일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시간을 내어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을 돕는 일, 그것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